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존귀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셔 주셔서 짧은 2시간 동안에 그러면서도 아주 알차고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력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하나 돼서 함께 서로를 섬길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세우는 역사도 있고 또 만들어진 동력을 가지고 또 한 나라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재정을 후원해서 그들이 잘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되어져서 이것저것 다 감사한 주일이 되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처소가 있어요. 사실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수일지라도 2-3 사람만 모이면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일본에도 점점 지역이 예배드리는 지역이 자꾸 늘어가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또 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늘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사역지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고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계속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리더 단톡방에다가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다 전달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누누이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계속 기울이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계속 긴장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내면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내 기질도 성품도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내가 영적 존재가 되면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이지도 않고 막연하고 그냥 갖다 붙이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는 잠깐 리더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탄교회 교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종교로서 사단교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교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사탄교의 강령으로 사탄을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죠. 사탄교의 강령으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로서 시작된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죠. 그렇죠? 그게 불법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기도하면 불법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거 지금 사탄교의 강령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보셔요. 세 번째가 기독교적인 가정구조를 파괴하라예요. 기독교적인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적으로 합헌시켜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이혼을 당연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이게 기본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하게 이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그냥 문화고 무슨 인권이고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오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유엔 안으로 들어가서조차도 지금 유엔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걸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가운데 거대한 움직임이 그 뒤에 배후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먹고 살고 어렵고 힘든 것 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국가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전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몰라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뭐 사실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인권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거 막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가 곤두세워서 하냐면 이걸 합법화하겠다는 것, 즉 법제화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불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단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잡혀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든지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합법화 되어졌기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물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군 안에서의 성적인 것들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3명만 모여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은 몰래 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법이요 그러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명을 계속 하는 이유도
저쪽에서 그렇게 법제화해서 올리면은 우리들이 그걸 갖고선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거기에다가 호소문으로 쓰고 서명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동을 걸려서 법으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들이 인권이나 이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앞으로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주도에서 금요일 날부터 퀴어 축제가 또 열려요. 퀴어 축제 뭔지 아시죠? 동성애 축제 열려요. 서울시청 앞에서 늘 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집결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지금 빠져나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그런데 출발하러 가는데 곳곳에서 모여서 가는데 거기에 핵심 리더들로 움직이는 그룹 안에서 영적으로 도전을 계속 받는 거예요. 뭐 움직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집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갑자기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서 갈비가 2대가 부러지든지, 그래서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이 스텝이 있는데 4명이 다 똑같이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기로 했었는데 다 못 가고 한 사람만 가게 되어지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기도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리더 단톡방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조금 전에 사탄교회에서 그들은 옛날부터, 사탄교가 태어날 때부터 행동 강령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나중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다 칼을 대놓고서 우리를 훔쳐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긴장감을 갖고 함께 기도를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배되고 반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것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예배의 본질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함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능히 감동시키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 지체들 모든 곳에 드려진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으며 오늘날 이 시대는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동력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우리 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단은 언제든지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나라를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이 개개인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작지만 강한 생명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유유히 자작하며 걸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게 하는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모든 것은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바라봄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친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인데 너무 기니까 두 절만 보고, 사실은 17절 한 절이 핵심이기는 합니다. 16절, 17절 짧으니까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자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을 한 지 정확하게 500년이 되어지는 당일날입니다. 당일은 아니지, 사실은 10월 31일이니까 31일 날이 500년이 딱 되어지는 날이 돼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다라고 하잖아요. 전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이 표현에 동의했다면은 종교의 본질이 회복되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목을. 근데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그 나라에서 법으로는 같이 분류를 해놓았지만은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종교로 되어져 갈수록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생명은 퇴색되어져 가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거대해요. 종교도 거대해요. 생명은 너무 미약해 보여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거대한 것을 선호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더 커요. 그래서 생명도 그 거대함을 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자체를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일인 게 맞아요. 그냥 이제 천주교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천주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회복하면 뭘로 회복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종교예요. 그 천주교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구상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외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다운 교회들이 확장되어져 갔죠. 그렇게 해서 그게 예수님이 BC에서 AD를 나누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Before Christ하고 After Christ로 나누어서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계속 핍박을 당한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핍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313년이 흘렀어요. AD 313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것을 공식화해가지고 나라의 국교로 삼으면은 그러면은 좋겠다.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저항하는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편안하겠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는 복잡해지니까 자기 어머님의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는 투쟁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고 생명체로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서 죽어도 산다.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그래서 300년이 넘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을 품어버린 거예요. 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독교는 그러니까는 편안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품으니까 기독교가 정치화하고 결탁을 하게 되어졌어요. 야합하게 되어졌어요.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실권을 갖기 시작하고 교권을 갖게 되고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체로서 있었던 교회가 정치하고 나라의 왕의 황제하고 같은 등급으로 교황이 등급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게 무슨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높아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권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모든 것들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결과는 어디로 가는가? 부정부패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생겨나게 되고 점점 타락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화해가지고 국교로 삼으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서 생겨난 것이 천주교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종교화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돼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무오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무오하다라고 외쳐요?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무엇이 오류가 없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그래서 성경 무오서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무조건 믿는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냐면은 교황무오설이에요. 교황이 무오하다.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예요. 그래서 교황의 교지로 내려오는 것, 교황이 말하는 것이 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되어져요. 무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계속 가미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오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서론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지난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를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죽었을 때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 묻혀 있을 수도 있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것이니까 잘 한번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법을 공부하다 어느 날 같이 걸어 다니다가 비 오는 날 벼락을 맞아가지고 같이 걷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선 사는 게 무엇인가, 죽음 무엇인가, 이런 회의를 갖게 되어지면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카톨릭의 수도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그 신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54년도예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하러 막 다녔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는데 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 못된 짓을 한다라는 죄의식도 있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주고 돈도 벌기 위해서 교회가 한 것이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면죄부 카드라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카드를, 이게 카드예요 말하자면, 이 카드를 사면은, 그래서 이 카드를 사는데 헌금통에다가 은화를 딱 떨어뜨리면 은화가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즉시 죽어도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지옥이 있고,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 연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옥에서는 교화 과정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냥 곧바로 가는데, 적당히 못된 사람들은 연옥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교화 과정을 겪는데 1000년도 있을 수 있고 2000년도 있을 수 있고, 교화되어지면 천국으로 보낸다라는 것이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그런데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 지옥에 있는 영혼도 싹 올라간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중에서도 천국 못 갔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거를 딱 그 사람 이름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쟁터로 나가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부모나 가족이나 그 당사자들이 이거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샀던 거예요. 그러다가 1054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96년도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뭔가 엄청난 거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8,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었는데 100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이름이 뭘까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관광 가면은 보게 되어지는 그 성당을 100년 동안 짓는데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를 또 계속 판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땡그랑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저기 간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니까 그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는요, 신부들 계급 이상 되는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뭔 내용이 있는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고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는데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헬라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로 번역돼 가지고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 신부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신부들은 아는 거죠. 근데 신부들이 다 똑같아 가지고서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반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자기가 신학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아닌데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사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조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져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 모든 요구를 100% 다 지키면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인류 가운데에서 만 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할 때 9,999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한 개 잘못한 것 때문에 법정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의롭다함을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칭함받을 수 있는 칭의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믿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방식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의로움을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난다라는 말이 이 말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면죄부를 돈 주고 사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독일에 있다가 로마에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데를 가게 되면은 계단이 있는데 이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계단이 있는데 무릎으로 거기에다 고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느껴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여기에 유리가루 같은 걸 막 뿌려놓고 모래가루 뿌려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프고 찢어지고 그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아프다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가운데 돌아와가지고 비텐베그로 자기 교회에서 95개 조항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질문을 교황청에다가 질문합니다. 그리고서 95개 조항을 질문서를 해가지고 문에다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이 그 정도로 반향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사실은 자기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달도 안 돼서 두 달도 안 돼서 석 달도 안 돼서 6개월이 되니까 유럽 전체로 이게 난리가 나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 운동이. 그래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칼빈이라는 사람이 합류하면서 1차, 2차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95개 조항에서 이제 나온 내용 가운데서 핵심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코람데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면전 의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면전에.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임창표 목사 앞에 있다? 하나님 면전에. 내가 움직이는 것, 지금 앉아 있는 것,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찬양했던 것,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뭐다? 나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면전에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면전 의식을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다르게 가느냐라는 것들을 쭉 기록해가지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강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왜 신부면 신부가, 목사면 목사만 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냥 따라만 가도록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전군의 간부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군사로 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다 종교개혁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해서 생겨난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에 저항하다. 그래서 생겨난 게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에 저항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한 것은 저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지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5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제가 아까 우리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얘기 있죠. 난 누구지? 난 왜 여기 지금 여기 앉아있지?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나는 누구? 넌 누구? 그러면 난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성호, 넌 누구? 유성호, 이렇게만 대답을 하겠지. 근데 바울은 1절에서 넌 누구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제일 첫 번째 얼굴에다가 그걸 갖다 댄 거예요. 나는 누구?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난 왜 여기 있는데? 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말 진지하게 한번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익숙해져 있는 것 말고 500년이 돼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천주교도 초대교회에서 변화되어지면서 익숙해져 있는 것에 문제가 생겼고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익숙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질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힘드니까.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주인은 누구? 나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죽고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나는 죽고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믿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내 죄도 죽고 나의 추함도 죽고 나의 연약함도 죽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도 다 죽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져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 중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다. 그걸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지시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머리가 지시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마음 상한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자식으로서 막 힘든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뇌경색으로 해서 한 2시간 비운 사이에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우뇌가 많이 상했단 말이죠. 좌뇌는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뇌는 공감하는 능력인데 공감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지는 다 해서 대화는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아주 본인 생각밖에 안 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안 돼, 공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우쪽이 상하면 왼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마비되어 계셔요. 근데 뇌가 정상이라면은 우리 뇌 머리가 그리스도라며. 머리, 교회의 머리.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그럼 머리 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체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지. 만약 움직이지 않다면 우리 뇌 머리 쪽에 문제가 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한 신호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지 않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라니까.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또 다른 말로 이거 신약에서 얘기죠. 구약에서 얘기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백성과 영토와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 주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개념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이 있어야지. 만약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하는 그분의 주권이 서는 것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맞고 그래서 자꾸 뭘 만들어.
하나님은 말씀하니까 단순히 넌 죽었다. 이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려. 왜? 내가 너한테 생명도 주고 가장 좋은 건 내가 다 줘. 그 나를 믿어. 내가 너한테 증명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증명하시잖아요. 증명하는 걸 사실이고 간증하는 걸 사실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걸 봤으면은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안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서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여질 때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경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는데 교회의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교회의 개념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두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몸이 되는 거죠. 저기나 여기나 똑같이 저 구약에서의 교회 개념이나 신약에서의 교회 개념이나 다 뭐가 서야 돼요? 주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 신약에서 에클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115번이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이시아. 이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에클레이시아라고 하는 교회 단어가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이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의미이고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여진 게 언제인지 아셔요? 마태복음 16장에 18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어쩝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근데 그게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근데 무엇을 뿌리와 기초로 두고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베드로의 그 고백. 그럼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주는 그랬어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얘기잖아. 교회의 가장 기초 뿌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이 순종해야지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인데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교회만 여기 있으면서 교회 나오고선 출석하면은 헌금 내면은 그러면 구원 받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어리다고 그래서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 좀 컸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보장되어진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가 돼서 사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요? 바울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서 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요 부르심을 받는 게 구원 사건이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시켰다, 내 스스로 구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구원에 있어서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을지 말지는 개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왜 벌벌 떨고 두려워하냐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생명을 전하란 말이에요.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을 구원시킨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내가 어떤데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돼서 구원을 주는 거라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거야. 복음이 전해져서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인 거예요. 초청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직 은혜. 부르심 자체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초청받는 것, 초청하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하는 게. 그런데 종교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구원을 시켜줄지 말지 한번 보자.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초청해 주시는 것,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서 나는 그게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그 은혜예요. 그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직 은혜죠. 종교개혁의 가치의 첫 번째.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 된단 말이야. 그 주인 된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오직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은혜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이 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뭐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도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저쩌고 그래도 그 그래도가 다 나야. 다 그래도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그래도 할 거면 구원을 놔. 그냥 그러면은 네 멋대로 살면 되지. 구원받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죽었다고 시작해놓고 왜 자꾸 그래도 그러는데, 구원은 받고 그래도 나는 나 할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대. 그러면은 복잡해져. 너무 쉬운 건데 너무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자꾸 어려워져.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줘요. 그래도 그러면 그 그래도가 쏙 들어가도록 끝까지 그래도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쏙 들어갈 때까지, 그래도 소리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줘. 그게 은혜지요. 그래도 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은혜야.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 힘든 시간에 그래도를 계속 하는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해보면 알지 뭐. 다 보여 나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대놓고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뻔히 다음 공식을 나는 아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가 쌓여서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것들이, 인간의 행위가, 그러니까 자꾸 종교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가 쌓이면 종교가 된다. 제도가 되고 법칙이 되고 뭐, 그리고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많아지고 형식주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위선이 늘어가요. 그러고서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니까 권위는 또 내세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살리고 세우는 것밖에 없다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택정함,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잖아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잖아.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니면 세우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된다니까. 근데 그거 하는데 거치덕거리는 것들은 빼버려야 돼요. 그걸 제도로 만들고 그거를 갖고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모두가 그것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런 교회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 멀리 왔어요. 500년 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종교인지 모르는 여기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교회 안에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어려우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변화시켜서 본질로 회복하고, 그래서 나부터 개혁하지 못하는데 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가 또 바뀔 수 있죠.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맨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쓰고 계시는 건 쓰고 계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직 연약한 게 많이 있고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바꿔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이 앞에 한번 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결국 언제 서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교회가 탄생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죠. 예수님이 꿈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 하신 이유도 모든 것이 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거든요. 교회가 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육체로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는 전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속에 예수의 인격이 보여져야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지고 예수가 높아져야 되고 예수가 증거해야 되고, 그게 복음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죠. 또 구원의 초청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곳에서 나 혼자서만 교회 다니면서 내 문제만 해결받고 사는 것을 축으로 두고 살면은 자꾸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의 구조는 잘됐다 잘못됐다를 넘어서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의 몸이 돼서 산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드러내면서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영혼 구원을 하는데 나는 영혼 구원에는 달란트가 없어. 아이고, 이상한 얘기를 또 해.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번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 틀리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단순하게 논리를 갖고 한번 들어보라고요. 논리를 갖고 제가 하는 말을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럼 나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진지하게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다 보면 종교가 된다니까. 그럼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서 자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한번 비추어 봐야죠. 그리고 뭘 바꿔야 되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에베소 교회는 네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아쉬운 게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애매한 가운데 그냥 있구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 부르심 초청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언약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의 세 가지가 항상 나오는 게, 설교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죠? 제가 다른 이 표현을 안 쓰고 전에 그랬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구제, 선교가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방식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연합이 축복이거든, 연합이.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면은 연합을 알아야 돼 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에서도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해가지고 7가지 연합,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고, 장사 지낸 바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하나님 승천에 연합되고, 그 다음에 보좌에 연합되고, 그리고 성령과 연합되고, 재림에 연합되어서 그 재림을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결론입니다. 이거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이거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새는 듣기 좋고 시사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통 십자가 복음을 갖고 대놓고 매일 이야기를 하는 데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게 하는 것도 복음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걸 들을 때마다 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어려워서 이제는 아는데 그거를 안 되는 나와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갈등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절망을 넘어 두 번째 절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절망은 홍해수를 넘어가서 구원받는 거라면 두 번째 절망은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절망 속에서 시작돼요. 성령님 아니면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절망 속에서만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고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 이제 잘 들으세요. 살고 싶은데 못 살아 절망스러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을 귀를 열고 이 시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려면은 영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동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은 영적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기도와 말씀을 인격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 합쳐져 있는 게 어디예요? 예배란 말이 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의 교제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격과 인격의 교감 속에서의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인격으로 지금 내게 나를 사랑해서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때 영적인 동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질 때도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가거나 장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을 인격으로 교제하는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분과의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줄 알아요. 그때 비로소 그분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관계 속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
예배는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진짜 예배스럽게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교개혁이 돼야 또 다른 종교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그냥 다른 데 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저대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꿈을 꾸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설레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래서 나갔을 때 강력한 성령의 물줄기가 돼서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살리고 세우는 복음이 흘러가서 거기가 또 변화되어지고. 따라합니다. 확실하게 알자. 확실하게 살자. 확실하게 기도하자. 확실하게 행동하자. 확실하게 지속하자. 확실하게 반복하자. 나이키 선전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해. Just do it. 지금 따라한 것대로 그냥 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안 되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안 할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셔요.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하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적이 하려고 기도하는 거라면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종교로 살지 말게 하시고 교회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체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양동만 형제님 기도해 주신데 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기도 내용대로 한자 한자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 기도해 주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만 실리면 하나님 그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드릴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개혁에 500년 되어지는 날을 주셔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종교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습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늘 하는 것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것 말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의미를 부여하고 본질을 회복시켜서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는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어야지만 진짜 이것이 되는지,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고,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며,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주님이 유언에 있었다라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꿈이고 비전임을 알기에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붙잡고 갑니다. 또 다음 걸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증명해 주셔서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가 순종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 믿음의 고백, 마음의 확신을 고백할 때 우리의 순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틀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내가 오직 그대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같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나의 하나님의 세상을 쫓아가여 주시되 하나님,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에만 있게 하시고 지금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내가 그 부르시는 응답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종교교회 500주년 되어지는 예배 속에 주신 말씀 앞에 부복하고 서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다시 다짐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행동하고 옮기며 정말 성령님 붙잡고 해보겠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행동하겠다고, 그러면 계속 성령님 붙잡고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살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요, 오늘 말씀 주신 것도 은혜이요,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 위에 더 깊은 믿음을 주셔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 이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즐거워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서 드려진 사랑과 마음의 연보와 온전한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성미, 주일헌금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길 원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드렸사오니 즐겁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세워가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을 영혼육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것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삶의 자리에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이고 내가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어지는 이 기념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의 원리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삶에서 교회로 살아냅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십시다.